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가 받은 은혜에 그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과 마음대로 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하고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도 사실 결혼을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나안 여인을 택했습니다. 또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바로 죽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어디에 묻는다고 말해요?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죠. 그러니 그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악을 행했더라 그랬어요. 누가? 유다의 아들들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 주는 축복을 누리면 이 어떤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보면 비난받아야 되고, 왜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해서 쌍둥이 낳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같으면 SNS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누가 며느리하고 아이 낳았더라.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도 바로 유다를 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의 지파의 축복을 주셨는데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바로 다 어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 가문의 왕이 계속 나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잘했기에,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가문의 지파에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죠. 뭐 하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비난하고 남을 흉을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은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살리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뭐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요 자꾸 사랑하고 물 주면서 예쁘다고 하면 그 식물이 잘 자라고요. 영 귀찮게 여기고 자꾸 미흡다고 그러면요 화초도 식물도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냐?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답이 있어야 돼요. 응?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이런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식당에도 다 보면 음식값이 다 올랐어요. 마트에 가도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날마다 주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일까요? 예?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쵸? 고개를.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다면 내게 응답이 와도 속상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고요. 뭐가 안 와도, 응답이 안 와도, 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분명히 그는 애굽에 뭘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총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80세까지 사실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살인자로 도망해서 미디안에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면 80세까지 완전 실패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80대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뭔 힘이 있으면? 영적인 힘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같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은 뭐예요?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는 바로 뭐냐? 사탄 마귀 말하자면 역사하는 것이죠. 이 어두움을 어떻게 돼요? 네? 물리쳐야 되는데 이 어두움은 뭐가 들어오면 떠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리 안 질러도 되고요. 힘쓰지 않아도 돼요. 뭐가 들어오면?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큰 나무 밑에 보면 식물이 살던가 아니면 없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식물이. 큰 나무 밑에 한번 보세요. 산에 이런 데도. 울창한 숲이 우거진 그 땅에는요, 식물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일나무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가지를 쳐주고 모든 과일나무를 왜 이렇게
잘라주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아, 과일을 크게 따기 위해서. 맞아요. 맞는데 왜 크게 열 수 있냐 이거죠. 왜 가지를 외쳐주냐 이거죠. 보면은 너무 엉성하게 다 잘라놔서 어떻게 저렇게 다 자를까 하지만 나중에 과일 여는 거 보면 너무 잘 열었어. 왜 가지치기를 왜 해줘요? 빛이 잘 들어오도록 잘라주는 겁니다. 원리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나무는 어떻게 전정, 똑같은 그런 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전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으냐? 빛이 뭐요? 골고루 그 나무에 잘 비치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모든 건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학업에 뭐가 들어오면 빛,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요한복음 1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바로 뭐요? 누구요?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9절로 14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완전한 답만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고 응답이 안 온다고 염려할 게 없고 지금 뭐가 지금 잘 못 되어진다 해서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응?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언제 떠났다고요? 다윗이 뭐 할 때? 찬양할 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기악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악부를 위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응?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흑암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TV를 볼 시간에 찬양 틀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보면 성경 읽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찬양이 잘 뭘까는 잘 몰라서 그래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단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율법과 안식일이 바로 뭐냐 이거죠. 율법은 바로 뭐예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되냐? 지켜야 돼요. 율법은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요?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인도하는 뭐와 같다고요? 초동교사. 우리를 이 율법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항상 강조합니까? 법을, 율법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걸 강조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지켜야 되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율법이 그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거 왜 있어요? 사실 잘 지키면 그게 필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법이 필요하나? 잘못된 사람을 잡아서 가둬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헌법이 왜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실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잘못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한테 법이 뭔 필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얘기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또 언제 지켰어요? 구약에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언제로 지켜요? 오늘 주일을 안식일이죠? 뭘로 지켰어요? 주일, 토요일 날 다음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토요일 날 그 다음 날을 말하자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로 뭐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은 항상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네? 다시 말해서 목사님의 어떤 설교로만 듣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하나님 뭐가요? 뭐가? 말씀이 뭐 죽은 말씀이 아니라 뭐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때에 따라서는 뭐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찔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더라? 놀라니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 주심에 말하는 놀라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말하자면 허락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우리 렘넌트, 그럼 그걸 모르는 우리 학생들은 왜 학교에 다니래,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학생들은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뭐 해라,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알아서 해요. 응?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릇이 안 됐는데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릇이 돼야지.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 그릇 준비. 그릇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사단에게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시할 일도 아니에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귀신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귀신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응? 오늘 유대인들 보면은 대부분 어디서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네? 뭔 중심으로 했다고요? 회당 중심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교회,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죠. 응? 예배에 집중하는 건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요. 주일날. 여러분 이 안식한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속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뭐요? 송축할지어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도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 왕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뭘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 의지 물론 의지해야 될 때도 있겠죠. 정말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물론 의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존재 대상 누구냐?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내 인생을 바른 길로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한 여인이 몇 년 동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몇 년 동안요? 18년을 항상 생각을 해요. 18이 아니라 18개월이 아니라 18년을
누구에게 붙들려가지고,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구부려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부리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펴지 못한다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앉을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어떻게 구부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구부러지면 이미 인생은 살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뭐가 구부러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말할 때 뭐가 구부러지면 안 돼 그러잖아요. 네 심부가 구부러지면 안 돼. 이 구부러진다는 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펴져야 돼. 그런데 누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든다고요? 귀신이. 16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자면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는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나갔다 뭐었다요? 들어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갔다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나간 그 집을 와 보니 뭐 했더라?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안 들어올 건데 깨끗해 비어가지고. 그런데 더 곤란한 것은 한 놈이 아니라 몇 마리가? 7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5절. 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악한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니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한마디에서 뭐를 내쫓아야 돼? 뭐를 물리쳐야 된다고요? 그 악한 놈속의 사단을. 믿습니까?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요.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역사하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뭐야 또 뭐 옛 애인 남편을 그걸 뭐야 강가로 데려가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다이빙 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뭐요 보험금 탔다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범인을 공개 수배하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거기 보험금을 타가지고 쓰려고 생각했어요? 많이 설령 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삶이 인간입니까 그게? 전 애인 전 남편을 갖다가 전 애인을 갖다가 귀신 역사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 역사하는 거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결박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러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 대적.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마귀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욕도 해도 돼. 아이고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면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내 마음을 흔들게 하고 학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눈속의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기도해 보시라니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한마디로 뭐가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한마디로 해서 왜 주일날 왜 했냐 이거죠. 다른 날 하지. 누가 분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화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 언제?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회한테 고발을 한 거야. 장로님이 주일날 돈 쓰고 말했다면 돈 썼다고. 옛날에는요 주일날 하여튼 뭐 시장도 안 가고 뭐 하여튼 뭐 또 안 사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지켰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약 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장로님을 정죄를 한 거예요. 이제 주일날 그래갖고 나와서 회개하시오. 그래갖고 장로님이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갑자기 주일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가봤더니 맹장이야. 수술했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나 뭐 때문에 했냐 이거죠.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했냐 이거죠. 지금 이 회당장이 왜 분낸 것은 뭐 때문에 분냈어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왜 병 고치냐 이거요. 다른 날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한마디로 해서 여기 회당장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요? 장로님. 중직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가 진짜 옳으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식일. 주일날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다른 쇼핑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 옛날에 그 전에는요,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요, 주일날 절대로 뭐 물건 사면 안 되고, 쇼핑 가면 안 되고, 백화점 가면 안 되고 그랬어요, 사실은. 껌 사 먹어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주일날 꼭 그렇게 꼭 일부러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뭐요? 주일 안식일에는 오리를 안 걸어, 말하자면 오리를 안 걸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전날 오리 걸어서 거기가 표시해놓고 거기서 그게 바로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반대하는 자들은 뭐하고요? 부끄러워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떠더라? 기뻐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뭐냐 이거. 영광스러운 일.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는 일,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를 구원을 받았으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으나 사단에게 묶인 자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니까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에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묶이지 마세요. 아, 나는 환경이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우리는 환경이 이래가지고, 우리 집은 이래가지고,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 네? 그건 다 핑계고, 그건 사단에게 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흑암이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그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떨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안식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는 뭐요?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뭐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 뭐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고요? 예배 드릴 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생각과 환경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오늘 우리가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예배 드리고 온전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사오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